그러니까 이 고가 변해서 낙으로 가는 원리를 알아야 성공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아,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가 있고 누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어디 가 있어 이 세상에. 나는 일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공부 안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많다 보면 몇 명인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렇지가 않잖아. 삶이라는 것은 이 고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나에게 고를 주는 것은 이 고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고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고 오면 그냥 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땡 하려고 해요. 땡. 아니요. 이 고가 변해서 낙으로 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 누가 논밭에 가서 뜨거운 데 일하려고 해요.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있으면 좋겠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이겨내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고라고 그래요. 정당한 고. 이 정당한 고를 피해가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정당한 고를 벗어나고는. 이 정당한 고는 내가 감수해야 돼. 감수불구. 이겨내야 돼. 또 오늘 낙이 와서 지금 낙. 이 낙이 영원한 낙이 될 건지 낙이 변해서 고가 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잣집 아들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내가 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계속 이 부가 이어질 거다며. 근데 옛날에 부자 3대 문과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 낙에 취해갖고 아무 준비 없이 허송방탕했기 때문에 부가 온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대종사님 핵심은 보다 낙이다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지금 보이면은 낙으로 변하게 만들면 되고, 그렇죠? 지금 낙이면 부로 안 떨어지고 영원히 낙으로 가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부와 낙도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부라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낙이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다. 이 낙이 잘못 관리하면 고로 떨어지면 나는 더 죽는 거고, 이 부를 내가 잘 사용하면 낙으로 변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잘하는 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한다. 잘 쓴다. 잘 사용, 시비를 잘 판단해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들은 그냥 덜컥 먹어버려. 에이! 저리가 낙!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가 왔다 해서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고를 반드시 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낙이 왔을 때 절극 안 삼겨. 이거 먹었다가는 잘못하면 토해내려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봐요. 책 고인과 대화하자는 책을 읽어보면 다 현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전부 다. 물질을 하면 먹이가 왔다 해서 절대 안 물어. 정당한 건가? 부정당한 건가? 이걸 봐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봐라. 근데 이런 원리를 알면 그 사람은 괴로울 일이 없어요. 낙이라고 오늘 뇌물 받아먹었어. 경찰이 뉴스만 나오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계속 불안해. 왜? 그때는 낙인 줄 알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고로 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안 받아갖고 와이프한테는 능력 없다고 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편히 잠자잖아요. 그리고 자손 만대에 떳떳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저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워요. 정말 이 상황이 닥쳐봐요. 이 상황이 닥쳐봐요. 이 상황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30대 때 30대 중반이나 됐나 초반 됐나 단회를 갔어요. 단회. 이제 우리 교무님도 한 달에 한 번씩 단회를 하니까 출가 단회라고 출가를 단회니까 단회를 갔는데 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한 50대 여자 교무님이셨는데 50대 정도나 되셨나? 그 교무님이 뭐 감상담을 발표하면서 나는 재생명리가 다 떨어졌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교무들 또 공부를 얼마나 이렇게 잘했으면 재생명리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면서 그냥 그 교무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면서 재생명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공부가 굉장히 한마 이상 되셨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궁금해요. 저 교무님이 내가 보니까 맨날 시골 괴담만 살고 있잖아요 했는데 재생명리가 떨어졌다고 제가 교무님 절대 화내지 마시고 제가 증문이니까 증문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 하라고 있더라고. 그래도 증문하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떨어졌는 게 보다 그랬어. 교무님 혹시 TV나 영화 같은 데 보다가 가장 멋있는 남자 배우가 누가 있어요? 그랬어요. 남자 배우가 안성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외국에 뭐 이렇게 브랑드로 뭐 있잖아요. 프랑스 외모표 알렘드로 그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무님 죄송하지만 그 알렘드롱이 교무님한테 와가지고 참석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연애 한번 하자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보통 팔을 팍 하네. 또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교무님한테 한 1,000억 정도 준다고 하면 교무님을 안고 나온다고 하면 1,000억 준다고 했으면 교무님 마음이 어땠을까 했더니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팍 한다고. 그냥 저는 질문이었어요. 교무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무님에게는 그런 경계가 안 온 거였지. 그런 경계가 안 온 거였는데 지금 재생명리를 초래해놨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런 경계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담담했을 때 초래하는 것이지 교무님한테 누가 교무님 너무너무 예쁘다고 나 교무님하고 결혼 안 하면 나 죽어볼 거라고 한 사람이라고 있었냐고. 이해하셔요? 무슨 말씀인가? 저 막이 있어갖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재생명리가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서 저는 교회에서 저보다 목사로 온다는 거 1,000억조도 안 만나는 것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미 내려지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지. 알아듣겠어요? 이거 100억만 준다고 해도 이 말 안 해요. 뭐 소리 말하겠어 내가. 그렇죠? 그 경계에 닥쳤을 때 내가 그 경계에 몸부림쳐보고 코내하고 갈등하고 분민하고 긴긴 밤이 짧도록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이겨내는 것이 힘이지 나에게 그런 경계가 안 왔어. 안 왔는데 초월했다? 그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은 들으려고 했는데 그냥 분위기가 그냥 혼란했어요. 그래갖고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끝났는데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라면 깊이 해보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가? 정말로 내가 뭐에 이렇게 이런 경계가 왔을 때 그거 하나도 못해? 말은 아주 쉬워요. 남 평가하는 데는 남에게 칼을 대고 자를 댈 때는 너무 쉽게 되는데 나는 1,000억은 1,000억 알아듣겠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금방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보면 남의 잘잘못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내 마음을 돌아다 보면 나도 저 마음이 있어. 교무인 나도 저 마음이 있는데
아이고 교도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그 마음이 이해가 가야지. 그죠? 아니 교도가 돼갖고 단장이 돼갖고 잘해. 그것은 내가 유리하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 다른 단장도 내 편을 듣는 거예요. 왜? 속으로는 질투나거든. 나한테는 안 오고 저한테만 갔으면 약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정작 나에게 왔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법문을 통해서 대동사님 부처님 서면들의 경전하고 머리로 하는 것이 그건 거예요. 머리로. 그것을 내가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정말 저걸 지킬 힘이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면 남의 잘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할 것 같아. 어렵더라고요. 전 어려워요. 아이고 그 이광수 선생의 참여라는 시가 있어요. 이광수 선생의 참여라는 시 아주 유명해요. 나중에 참여만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나무 허물은 그냥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니까 내 허물은 태산보다도 더 깊고 덥더라. 그런데 나는 그걸 안 보고 나는 허물만 지금까지 쪼잔쪼잔 누르고 댕겼더라. 내 깊이 참여한다. 라는 말로 유명한 그 참여라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들은 남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그냥 막 화가 내려가고 있잖아.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고 내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고 참여한 적이 우리는 이게 교당이라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온지 나무 허물 물 틈이 어디가 있냐고요. 내 허물. 제가 수요법회 때도 배우겠죠. 교도님들이 어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훈련 가, 올해도 이제 6월달에 훈련 가자는 이제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 훈련 가면 훈련 가면서 찾아오거든. 교무님 아이고 나 우리 회장님 자선 잘하는 줄 우리 홍사님 법사님이라고 해서 자선 잘하는 줄 자선 시간에 꼬박꼬박 졸대요. 아니 그냥만 조는 걸 못으로 쳐다보고 있어. 그분은 졸기라도 했은 게 나도 농장 가서 일이라도 잘하지. 아니 당신은 못으로 새벽에 있나가고 너무 자는 걸 쳐다보고 구업질하고 있어. 그 시간이 남 쳐다보고 구업질하고 있는 시간이요. 그 시간에 내 불성 찾으라는 거요. 자선 시간에도 너무 험담 찾고 있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 그분은 어디로 갈까? 지옥. 그거는 볼 것도 없어. 다른 시간도 아니고 부처님 대자는 자선 시간에도 있잖아. 너무 허물거고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 지옥밖에 없지.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요. 이렇게 살아. 옆에 동지가 지금 깊은 경지를 못했은 게 내가 빨리 가고 대동사님 법을 이어야 되니까 내가 정신 차려가고 자선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분이 나와야 광양교당이 살아나고 광양교당이 살아나야 원불교가 살아요. 근데 우리들은 원불교가 살아야 광양이 산다고 해요. 거꾸로니까 안 살아. 알아듣겠죠? 내가 살면 원불교가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런 가정이 되면 원불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하면 돼요? 크게 시작.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옆에 자리가 왜 비었을까요? 그래요. 내가 못해서 비었어. 서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발전되고 향상된다니까. 우리가 서로 내가 뭐가 부족할까라고 살피는 사람은 그분이 향상하고 진리가 복을 주는 사람.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왜 안 되냐? 대동사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나 다 복받고 칭찬받고 잘 살고 싶어요. 왜 안 되냐? 이게 철석같이 굳었기 때문에. 철석같이 굳었어. 이 굳은 것을 뭐라고 하냐? 습이라고 해요. 습. 이 습자 한번 봐봐요. 이 습자예요. 이게 뭐 닮았어요? 깨끗한 데 봤어요. 이 습자가 이거요. 이게 뭐예요? 익힌 습. 익힌 습.
자, 이게 뭔 말이냐고요? 자, 여기 보이죠? 이거 뭐 닮았어요? 날개요. 새가 아래에서 깨어나면 퍼덕퍼덕 날아야 돼. 그래서 철새라고 철새가 날아가려면 날아가다 멈추면 죽어요. 내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새는 먹이만 먹으면 날아다니는 연습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날개 입자예요. 날개 입자. 이게 뭐냐면 날이에요. 태양. 지금 태양이 해가 떴잖아요. 해만 뜨면 날개지 되라. 이것이 익힌 숫자예요. 이게 이렇게 익혔어. 그런데 내가 익히는데 잘 익힌 거예요? 잘못 익힌 거예요? 잘못 익힌 습관. 이것이 몸에 철석같이 딱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굳어버려서.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말씀할 때는, 교무님이 말씀할 때는 해야겠다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어디 가면 잊어버려요? 신발 신기 전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철석같이 굳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고치자고 뭐라고 했어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을 고치자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단회원 때 우리 단 공동 유무념 있죠? 네. 유무념. 네. 유무념이 이 찰석같이 굳은 습관을 뜯어고치는 병약이라니까. 약, 치료약. 알아듣겠어요? 이 대동사님은 다른 성자하고 달라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념, 나는 뭐가 철석같이 굳었는가? 내 단점을 알고 내 단점을 알아서 거기는 왜 써놓고 고치라고. 그래서 날마다 체크하라고. 고쳤는가 안 고쳤는가. 이게 유념 공부예요. 유무념 공부. 근데 유무념 공부 이런 것만 하면 교당 다니기 좋다고 해요. 이거 나누고 교당 다니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바뀌면 성공하겠다. 이것만 바뀌면 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오늘부터 정해놓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원불교가 사람이 없네. 그래요. 나 죽인다고 나 죽여. 내가 죽어야 이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생은 빼고 이번 생만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길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야겠다 해서 고쳐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남편한테 술 끊으라고 하지 말아요. 남편이 술 이번 생에 몇 년 동안 길들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잔소리 할 때는 잔소리 듣기 싫고 나도 술 먹고 부대꼈을 때는 어쩌? 당신도 알아. 뭐라고 하면 내가 내일부터 술 먹으면 내 개새끼다. 내가 내일부터 술 먹으면 개 알아. 술 취한 사람 부대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술시가 되면 또 생각나. 술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어디 가 있어. 술집에 가 있어. 그래서 술 2잔 먹을 때 그때부터 생각이 여기서 더 먹으면 우리 각시가 나 혼내는데 에이 이왕에 입 됐으니까 이래도 잔소리 저래도 잔소리 에라 많이나 먹고 잔소리 듣자. 알아듣겠어요? 그럼 또 머릿속에 내일부터 끓을 거니까 그거 막 먹어. 그럼 술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먹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려면 유무념에 얼마나 일천정성이 들어가야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원불교 공부는 사주팔자를 뜯어고치는 공부다. 대동사님께서 그랬어요. 사주팔자, 네 운명을 바꾸는 공부다. 이게 다생에 익힌 거지. 어렵다니까요. 자, 제가 익산에 가면 남중교당이라고 했어요. 남중교당에 누구교도가 있어.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했어요. 누구교도가 있는데 어렸을 때 엄청나게 부자적이었어요.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걸 했어. 알아듣겠죠?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하는 것마다 뭐 안 돼. 안 되니까 그 부모가 그 외동딸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했어. 그래도 안 돼. 그래갖고 마지막까지 있는 거 다 팔아갖고 주었어. 그런데도 꼴싹 망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갖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여서 꼴싹 망했어.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나가서 조경도하고 이제 장면을 생겼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 딸 교도가. 근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속병이 걸려서 화병이 걸리니까 옛날 엄마들 화병 걸리면 뭐예요? 옛날 엄마들 화병 걸리면 뭐예요? 담배. 이게 한의원에 가면 이거 화병을 토해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 때문에 화병 걸리니까 담배를 피워서. 그러니까 어머니 영상을 49일 동안 내 집에다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석으로 이제 불공을 해요. 냉수도 떠다 놓고 이제 뭣도 해놓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양심에 같이 걸리니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뭘 좋아해서 살아생전 전에 그래서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 앞에 거기다가 영상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면서 담배 불러놨다고. 근데 하루에 3번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서 이거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 담배를 끊어야 되냐고 상담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그 담배가 꼴락꼴락 칼락칼락 하고 죽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피고 있더라 이게. 네? 어머니 앞에 죄송스러워서 바친 담배인데 그것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근데 이건 아니다 싶고 그분이 어디서 그러냐 어물교에서 일을 했어요. 어물교 기관에 출근했대 기관에서 알아듣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물교 교도고 단장도 기고 뭐 하는데 그 한 대만 피고 오려고 막 복잡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냄새 안 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얼마 안 된 습도 이렇게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몇 년, 몇십 년 된 습관이 끊어야겠다 해갖고 딱 끊어질 것 같으면 성공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공부하고 논 사람이 TV 딱 보고 누가 출세했다고 좋다 나 머리띠 필승 그 사람 대하여 공부했다고 해. 술집에서는 가면 10시간 앉아있어. 게임기에서는 10시간 앉아있어. 도서관에서 30분만 앉아있어 봐. 엉덩이가 오골이 저리 가고 못 앉아있는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습관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나 고치기가. 말은 아주 쉽다니까요. 그러나 행동으로 철석같이 굳은 습관. 그러니까 이걸 유문형으로 통해서 조급해오면 안 돼요. 알아듣겠죠? 옛날에 담배를 2갑씩 피웠어. 그럼 한 갑으로 줄이고. 네? 서서히. 또 옆에 사람이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그거 하나 못 끊어, 그거 하나 못 끊어? 안 끊고 싶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봤어요. 우리 옆집에 누나하고 형하고 동네에서 연애를 해서 근데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그 누나 이장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창피하다고 동네에서 연애했다고. 그러니까 야밤도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야밤도 줘야겠다니까. 그러고 나중에 애 안고 왔다니까. 우리 옆집 누나였어. 저 뒷집 형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면 그렇게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안 고쳐져요. 이게 서서히 꾸준히 조석식 올리면서 그죠? 칭찬해가면서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어제까지 2갑 피웠는데 석 달 만에 내가 한 갑으로 줄였네. 그죠? 오늘은 담배가 20개 들었어요. 19개 피웠어. 알아듣겠죠? 18개 피웠네. 이렇게 서서히 조급 피우지 말고 그때 부인은 보고가면서 또 담배 사다 주면서 아이고 재떨이에 담배째가 많이 줄었네요. 아이고 당신 용기 대단하네요. 아이고 그래야지. 당신 계속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나 가발을 팔려? 그렇게 해서 끊어질 것 같으면 그래서 서울대 갈 것 같으면 못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렵더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철석같이 굳은 습관 또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술을 먹었을 때 나중에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변해서 어떤 피해가 올 것이냐. 알아듣겠죠?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이 알아서 하세요. 피고 석 달 만에 죽던가. 그죠? 그럼 끊어요, 안 끊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12예를 몰라서 그런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원리란 말이 그 말이요. 12예를 모른단 말은, 몰라서 안 했단 말은, 의사 선생님 당신 이러면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고치시오. 한번 듣잖아요. 그때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예란 말이 이 극약 철학이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너무 조속히 이루려고 하지 말라. 조속히. 우리들은 너무 급해요. 급해. 이 날개짓을 수천 해 갖고 날아다녔는데 야를 다시 멈추라고만 멈춰주겠어요. 멈춰주겠어. 이만한 시간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서서히 꾸준히 이 성자들의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뜻대로. 며칠 전에 뉴스들 다 보셨죠? 저는 그 뉴스가 아주 멋진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 칭화대학인가 기다네요. 하도 자식이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했어. 에? 그러니까 자식이, 그럼 엄마가 해봐.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식하고 공부했는데 엄마가 되고 자식이 떨어졌다고 받쳐주고? 그 정도로 할 정도 되면 잔소리하라고. 알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잔소리해도 내가 맞아. 당신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들보다 공부 더 해갖고 잘 합격했다니까? 그 정도 된 사람은 내가 잔소리해도 자격을 인정합니다 하겠어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마음병이 고쳐지는 것이지. 그냥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원불교 왔으니까 이제 고 끝나고 낭만이 있을 거요. 원불교 백날 다닌다고 해서 뭔 낭 올 거요. 학교 날마다 책가방 보고 간다고 공부 잘해요? 집에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래도 수업 시간에 정신도 껄렁껄렁 들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학원도 다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멘토도 삼아야 되고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듯이 이 마음병이라는 것이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요. 익힌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달려. 그러니까 겉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달려. 또 나는 능한데 상대방이 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C라는 일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한 달 만에 이 C를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1년간도 못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또 반대로 D라는 것이 있어. 이 사람은 이틀 만에 고쳐버려요. 근데 또 A라는 사람은 1년 가도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했어? 자꾸 이러지 말라고 말이야. 이러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싸우고 괴로운 거예요. 정작 이거 못 고쳐서 괴로운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개면이라고 에너지 더 낭비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원리를 알고 가는 거예요. 원리. 이 원리만 알고 가도 집에 가면 싸움이 반절이 줄어요. 싸움이 반절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행복 수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 근데 행복하자고 고치자고 하면서 불행해져 버려요. 오히려 그것 하나 안 고쳐갖고는 피해는 얼마 없어요. 근데 그거 고치자고 싸우느라고 불행이 더 많아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에요. 알아듣겠죠? 그것만 고쳐도 돼요.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